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비친 대로 마음의 영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카메라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렌즈가 그 생명, 카메라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렌즈에 물건이 나타난 그대로 필름에 영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도 그 사람의 등불로 오늘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방을 비치는 등불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눈을 오늘 비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몸을 비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등불의 광선이 너희를 비출 때처럼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등불과 사람의 눈을 비유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오늘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방 안에 켜두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눈은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의 기능은 사실 몸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어둡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역설적인 패러독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보는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눈은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모두 함께 뜰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도 뜰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가 띄어지면 어느 한 가지는 감겨진다는.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열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소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겨진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겠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눈은 신령한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성한 눈, 마음의 눈,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 온몸이 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영적으로 사니까 죄를 떠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활을 해준다는 것. 이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처럼 우리에게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눈을 어둠에서 빛을 발산하게 합니다. 그렇죠? 119편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빛이에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밤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가실 때 손잡고 어떻게 해요? 랜턴을 이렇게 켜고 가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눈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소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몸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 눈이 성하면 영적인 눈은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등불이 비추어야 그 빛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 빛이 우리 몸에 비추면 우리 몸에 숨겨져 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노출되고 발견됩니다. 지하실에 탁 들어가서 불을 켜면 거기에 지저분하고 곰팡이 끼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을 끄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을 바라보게 하는 이 눈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존재하고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그 죄의 지배로 자기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이처럼 외쳤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이 어두웠어요. 자기들 몸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낼 수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눈이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환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보이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눈은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눈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항상 첫 기도가 주님 제 눈이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 오늘 34절 뒤쪽에 보면 나쁜 눈이 나오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 어두워지죠. 빛을 비출 수 없으니 하와의 눈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뱀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멀리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단의 말에 미혹받으면 우리 눈은 당장 빛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두워질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눈은 발람의 눈이 그러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직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고 발락 왕이 물질적인 유혹으로 요구했을 때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온 몸을 어둡게 합니다. 결국 발람의 길을 걷게 합니다. 발람처럼 결국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나쁜 눈은 아간의 눈이 그러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 약탈한 물건 중에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야 될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이에요. 그런데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몰래 땅에 묻어 숨겨두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견됐을 때 아간과 온 가족들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짐승까지 다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불사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아간처럼 그 결국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해야 돼. 35절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내버려 두는 게 큰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는 게 3번 나와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들 많이 키우는데 제일 불쌍한 개가 어떤 개인지 알아요? 내버려 두는 게, 길가에 유기견 내버려 둔다는, 차에 치여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빛이 없으면 회개 생활을 못합니다. 회개 없는 사람, 자신의 몸이 어둡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몸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 사랑도 시들어 보려고 미지근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면 죄를 범해도 그 마음에 성령의 탄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몸의 구석구석이 다 잡혀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속히 회개하여 그 몸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몸이 결코 어둠이 깔려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등불이 사면을 비추는 같이 밝은 빛이, 성한 빛이 온몸을 비추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신 그분, 발광체이신 그분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돼요. 착한 행실로, 빛의 열매로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밝은 눈으로 내 몸을 먼저 살펴서 죄를 끄집어내고 흠과 점이 없도록 항상 빛으로 꽉꽉 채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을 감고, 세상의 눈에 감고 신령한 눈을 열 수 있도록 힘쓰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고 그 빛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